지금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는 시리즈가 있죠. 나는 신이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야기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기독교 복음성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비 집단 교주죠. 정명석 씨, JM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이제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거기로 다니면서 또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던,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담은 영상물인데요. 뭐 저는 보나마나 내용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 있게 나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JMS에 빠지게 된 경위와 또 그것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인터뷰한 것을 이제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것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정말 기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기적. 거기서 기적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예언하면 예언하는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현재 그 겪고 있는 상황도 그 앞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좀 이상하다 싶어도 너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신통한 무당 찾아가는 모습이죠. 거기 갔더니 다 알더라. 과거에 무슨 일도 알고 어떤 일도 알고 이래야 될 일도 알고 점쳤는데 또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매번 가서 복채냐고 무당 찾는 것처럼 이 JMS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더라. 그런가 하면 처음 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성도라고 이야기해도 좀 그런데요. 거기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언니들 아니면 형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 사귀려고 그냥 쫓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증언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무엇이 다를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거 보면서 건강한 교회들이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피 대상이 되는 현상이 있고 저 사람도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심각하게 볼 때 그럼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나는 무엇이 다를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JMS처럼 정명국처럼 예언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또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착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일까? 그것이 정말 바른 교회일까 하는 것이죠. 지도자와 선한 행실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사실은 성경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은사를 예언적 은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언 그러면 미래 점치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성경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에 알리라.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좋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좋은 지도자, 좋은 성도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이단들 무리 속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럼 이단들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좋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심이 될 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도자도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엮여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물에는 중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 성경 시대 보면 요즘 건축하고 좀 다르니까 모퉁이 돌이 가지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건 뭐냐면 모퉁이 돌은요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있는 돌인데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을 놓고서 그 모퉁이 돌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 건물의 주소 기능도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기록해 놓고 주소 기능도 하고 또 그것이 문패 기능도 하고 한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 자재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모퉁이 돌로 연결이 돼서 하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누구를 보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람 볼 때도 있고요. 우리는 친구 볼 때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거 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자리 비우면 교회 성도들 교회 안 와. 텅텅 펴요. 또 담임 목사 오면 또 꽉 차요. 또. 누구 또 좋아하는 사람 하나 교회 빠져. 그럼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함께 빠져. 이게 뭐냐면 교회가 예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뭉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뭉치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고 이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사 보고 모이시는 분은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성도들끼리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유한해요. 사람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변질됩니다. 오늘 좋은 사람이요 내일 원수 되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삐끗하면 완전히 와장창 불어서 내일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된 탈을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경계심을 가지고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신앙을 어디에 연결해야 되느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요 교회를 위해서 쌓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묶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의하는 교회를 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만들어. 그런데 여기에 무엇으로 쌓아가느냐? 무엇으로? 누가 무엇으로 쌓아가느냐? 이 위에 믿음을 쌓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만 열심히 공들여 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모퉁이 돌로 세워 넣었는데 세우는 사람들이 사람 관계로 세우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견고하게 서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 점검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지도자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입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말은 각각 개인이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거룩하면 되고 한 사람만 완벽하면 되고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 한 사람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되어지고 그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성공과 실패로 직결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소리를 듣고 굉장히 이렇게 쇼크를 받았는데요. 어느 교회 새신자부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우리 목사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 우리 목사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기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세미나 한다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나왔어요.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다 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 밖에 있으면 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통일교 문선명 씨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접했던 것이 뭐냐면 문선명 씨의 그 피가름입니다. 자신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또 관계를 해서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 근데 이 제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 있고 자기 속에 있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원파도 똑같고요, 신천지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각각의 건물이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되어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패턴입니다. 개인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오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각각 개인들이 성숙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 들어왔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연약함이 모퉁이 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스 땅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누구죠? 우스탕에서 완전한 자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욥입니다. 욥. 근데 이 욥도 친구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결국에 마지막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이 말은 뭐냐?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가 없는 죄인이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칭송하는 위대한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조상, 위대한 왕 다윗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부끄러워서 같이 이름이 같아서 이름을 불렀다. 너무나도 추한 죄를 범하게 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방인의 사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록들도 보면 다 그래요.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완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내가 이미 다 됐다. 내가 이제 그 교회도 세웠고 내가 이제 복음도 전했고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을 자랑하고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서 자라가는 교회.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자재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은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건실하게 신실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당신은 거룩한 삶을 잘 살고 당신은 말씀대로 말씀 영감 살고 나는 그냥 우리끼리 엔조이하면서 행복하게 그래도 여기서 위로받으면 살겠습니다.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예,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저기는 뭐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환난을 만나도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은 세상적 논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 진리는 뭐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는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자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넘어질 때 손잡아주고 주저앉아 있을 때 이끌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함께 자랄 수 있어요. 함께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없어지면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의 것을 놓고 일할 때 이 사람이 없어지면 저기 다 내 것 되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위너와 루저가 나오면 그것은 둘 다 실패자예요. 세상은 윈윈의 세상이 돼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튼튼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앞에 1절부터 쭉 나왔던 말씀을 전체 총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헐고 유대인과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길 가다가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식구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식구가 뭐죠? 네? 네, 식구. 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입에다 같이 넣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가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어요. 권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지난주일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다는 것도 생각해라. 세상에서 소망 없이 헛된 행복을 찾아 헤매던 나그네였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나 이제는 14절에 이제는 중간에 맡긴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너희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15절에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혈연 중심입니다. 그렇죠? 혈연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혈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구별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관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에게는 고리를 띠더라도 자기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자도 안 받아요. 또 7년 지나면 돌려줘요. 자기 형제는 그래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외인과는 어떻습니까? 교류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함께 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인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씨가 달라도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가족 관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보세요. 가족같이 느껴지는지 넘같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넘같이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만 볼 사람 이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나라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이러한 소속감 우리 교회의 하나의 기둥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둥들인데 그 모든 기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가족처럼 될 때에 그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서로 이제 협력 관계를 잘 이뤄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여러분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좀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식구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아파요. 늘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도 여럿 있으면
조금 못난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아픔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함께 머릿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어주고 또 내 걸 참고 이런.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돌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니, 가족 돌보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반드시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 58장에서 금식할 때에도 너희가 금식한다고 해서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이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족 됐으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서로를 돌아봄이 어떻다?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의 아픔과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게 돼요? 목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은 함께.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우리 옆에 있는 가정들에게 어떻게 돼요? 선한 일들을 해야 돼요. 베푸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성도와 지도자와의 관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된 자들이 좋은 것을 함께하고 착한 일을 서로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신실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라기 위해서 함께 힘써주고 우리를 내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 그리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식구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협력하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초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전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막 몰려와요. 막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막 몰려와요. 근데 터가 튼튼하지 않은데 많이 몰리면 뭐예요? 압사당하고 많은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견고하게 서야 여기다 많은 것을 또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힐 때에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에 다 타버리고 말 그런 교회로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티도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모든 것은 불타버리는 헛된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참 힘든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이 말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 정체성도 없고 함께 자랄 마음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아이고 복 받으세요, 입으로만 아이고 오셨어요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관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관계를 곧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건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